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이 관계 성공하기가 이제 세 가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 다음에 넷째,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 성공하기. 그래서 이 관계 성공하기가 오늘 주제인데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잘 돼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 나 자신이 내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와의 관계가 잘 안 된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이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또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결국 자기가 망가져서 자기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이 앞에 제 1장 첫 번째 주간에 보시면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의 방법들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GTS 묵상은 먼저 매일매일 지속적인 묵상, 감동을 얻게 하는 거고요. 역동성 있는 은혜. 다음에는 내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5-7 플러스 2예요. 5는 그림 분석입니다.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7가지 주제는 이제 그날을 이끌어 가주는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나를 존중하고 이걸 의도적으로 그러면 좋은 결과, 변화, 발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 다음에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기입니다. 5-7 플러스 2. 자, 요것만 이게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어색함은 있지만 몇 번만 해보고 진행을 하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것에 의해서 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생각하고, 뭘 해도 7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뭘 해도 주님과 소통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행복한 삶입니까, 이게. 자,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참 아픔의 그림이 있어요. 채찍이 있는데 주님이 맞으셨던 로마 시대의 채찍이 바로 이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저는 제목을 얼마나 아프셨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매를 맞아본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커진 않았지만 다만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군대에서 이렇게 어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매를 때리고 맞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창고에 불려가서 줄바따를 맞았던 그런 기억이 좀 있었고요. 제가 그걸 맞으면서 야, 내가 이제 고참이 되면은 이런 제도를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채찍, 이 쇠붙이가 붙어있는 채찍, 때려서 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준 거죠. 자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을 염두에 두신 거죠. 얼마나 아프셨나. 의미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의 살점은 떨어져 나갔다. 주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다. 그의 아픔과 눈물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 이사야 53장 5절인가요?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맞아서 내가 대신 풀려난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합니다. 채찍인데요. 우선 맨 위에 나무, 그리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줄이 있고 끝에는 쇠붙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이 채찍을 맞으셨던 예수님, 때린 사람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생명들, 나의 생명도 그렇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주님은 이 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가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만약에 나는 싫어, 나는 이렇게 고통받기 싫다, 그리고 거절하셨더라면 우리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픔의 길을 걸어가 주셨다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우선 이 그림 한번 떠올려보세요. 채찍 위에는 나무가 있고 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채찍 줄 끝에는 쇠붙이들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채찍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마태복음 26장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 피다. 그 다음날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얻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채찍에 맞는 현장이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그 피에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한다.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다시 에덴의 실물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신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 속에서 또 수학을 찾아보십시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도형도 들어있고 수도 들어있고 또 측정도 들어있고 규칙도 들어있어요. 이 줄을 꼬는 것도 다 규칙적으로 꼬여져 있고 또 쇠붙이도 역시 하나에 3개씩 규칙적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자료와 그래프도 있고요. 우리는 뭘 보더라도 이렇게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 속에 있는 수학. 그래야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놀이는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책을 갖다 놓고 하는 공부는 힘든 거죠.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리더자가 참 중요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저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 그리고 현재 다음 그림은 마태복음 27장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끌려가시는 주님의 모습.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의 내 삶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비전을 만들어 보시고 그렇다면 지금 뭘 준비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2절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어제 또 감사한 것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일과를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 속에서 또 감사한 것 찾아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 쭉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미래 비전 써놓고요.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을 쓰고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매일매일은 그날 하루 일과를 어제는 어제 하루 일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묵상, 영상, 업무, 저녁 GTS, 운동, 저녁 GTS, 그리고 저녁 기도회 이렇게 하고 감사. 네. 자, 오늘은 또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고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자신과의 관계 성공학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나의 삶의 승리를 위해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나의 삶의 승리를 위해 응용할 수 있는 내용. 자, 저는 5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네, 나의 삶을 축복하는 시간. 이게 나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죠. 내 업무를 축복하고. 맨날, 이놈을 빨리 때려치야지. 그러면은 안 돼. 그 일을 축복하고. 네. 그래야 잘 되고 승리하죠. 두 번째는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내 삶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기도. 세 번째는 피와 살. 뭘 의미합니까? 희생과 열정. 그렇게 적었어요. 일을 할 때 희생하고 열정을 품고 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소망이죠. 삶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할 소망.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삶이죠. 이 5가지가 나의 삶의 승리를 위해 활용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희생과 열정, 아버지의 나라의 소망,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역시 5가지 적어봤습니다. 우선 나를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잘 몰랐을 때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 기준에 의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중귀한 자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 성경이 말씀하는 나. 그 다음에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걸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또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상담을 개발하고 재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개발하고 내 안에 다 있거든요. 여기에 학문을 집어넣고 또 책을 읽고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성경 속에 있는 자료를 찾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이제 내 재능들이 다 또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세상을 다룰 엄청난 재능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개발하면 그것만 쓸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하나를 또 엎치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세 번째는 존중하기입니다. 자기를 존중하기예요. 좀 부족해도. 그래서 자기 존중법이 15가지 있잖아요. 네 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자기를 망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나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하면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 알기, 개발해주기, 존중하기, 관리 잘하기, 그 다음에 행복 프로그램 갖기. 이렇게.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네, 오늘은 30절, 31절이에요. 질문을 만들어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어요. 근데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습니다. 질문. 저는 질문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많은 세월을 질문을 찾아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답을 찾아오고 발전해오고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질문. 30절로 31절에서 질문 만들어 봅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네, 질문이 만들어지죠. 저는 왜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날 밤에 왜 예수를 버렸는가? 왜 예수를 버렸을까요? 저는 2가지를 답을 적어봤어요. 첫째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 왕국을 생각하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잡혀서 그 상황에서 이들은 우리 꿈이 다 깨졌다. 그리고 떠나버렸을 거예요. 2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잠자고 준비하지 못하고 마음의 준비가 일단 안 돼 있고 기도의 준비가 안 돼 있고 현장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자, 2번째,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하기.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자신에게서 변화해야 될 부분은 뭔지, 더 발전해야 된다면 어느 영역을 더 발전시키면 좋겠는지. 네, 그래서 저는 더 발전을 위해 해야 될 부분은 뭔가. 저는 GTS 전문가예요. GTS.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참 GTS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네, 정말 이 GTS는 보물덩어리입니다. 보물덩어리.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 또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고 싶은 거, 우리 자신이, 우리들이 다 꿈꾸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 그게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걸 좀 정리를 해봤네요, 이렇게. 그래서 GTS 전문가. GTS 경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GTS 묵상은 우리의 경제를 성장하게 만들어줘요. GTS 치매 예방하기. 이 속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소중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쭉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 삶의 현장, 오늘 누굴 만나는지, 또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자, 현장 하나하나 놓고 주님과 상담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 만나는데 주님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업무를 다룰 때 주님, 어떤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할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은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영감이 떠오릅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또 어떤 생각도 떠오르고.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에 오늘도 발전하고 부흥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함께 하시고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들과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또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